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가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자리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이자 지성이었던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배운 것도 없고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온 남편을 5이나 뒀던 그 여인, 그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로 있던 그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적의 치유를 베풀어 주셨죠.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남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6장의 말씀은 유심히 살펴보면 3장, 4장의 말씀은 즉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 갖고 계신 깊은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6장의 말씀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3장에서 6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체적이나 정신적, 영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해 괴로워하고 방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영적 진리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충격적인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해서 몰려오는 군중은 모두 허상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과거 여의도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등 그게 다 허상이었어요. 인기인들은 군중을 좋아하는데 그날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정상에 있을 수는 없죠. 그 관중들이 사라지면,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만 좌절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이는 군중에 현혹되어서 들뜨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씩이나 자신을 따라다니라고 끼니를 거르고 또 많이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아마도 훗날 그들은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앞장선 군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 없이 움직이는 지푸라기 허수아비에 불과한 군중일지도 모릅니다. 여론이란 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에 모두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걷게 하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허기지고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약을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이며 모두가 경제적인 면에서 큰 거부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재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모두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물질의 넉넉함도 따라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 난다는 것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일하면 그런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배고픈 자에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픈 자에게는 또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굶주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는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5,000명의 분량의 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떡을 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떡을 사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 되는 줄 뻔히 아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지? 라고 물으십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빌립은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상대를 무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좀 젠틀함이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일리가 있지만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불쑥 나섭니다. 8절,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저는 안드레가 예수님, 마침 여기 도시락 1개가 있으니 이걸 잡수시고 힘을 내셔서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뜻인가 했더니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락을 갖고 온 그 아이는 아마 줬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걸 잡수시고 힘내시라고 아마 준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여기서 보면 안드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사실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아마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분인데 뭐 이런 마음가짐도 있으면서 이걸 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빌립식의 믿음과 안드레식의 믿음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성의 믿음과 이성의 신앙과 믿음의 신앙입니다. 두 가지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이성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능한 최선을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 시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안 됐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빌립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무리를 먹일 것을 결정하셨고 안드레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읽었다고 봐요. 따라서 예수님은 안드레가 내놓은 최선의 것을 매개로 해서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힘을 줘서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조용하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조건 주님, 이 사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식하고 안수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기대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희망과 기대감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맞고 엄청나게 학대받고 있는 엄마가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교회 못 가도록 실신하도록 때리는 거예요. 이날도 이 엄마가 몰래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께 들켜서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그 어린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절을 계속 울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을 뜨더니 뺨을 한 차례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 가서 너무 좋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 너무 섭섭해 하시더래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함부로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때 그 동작구, 관악구 지역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 전임자가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많은 분이 돌아가셔갖고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나도 장례를 많이 치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작 관악구 사람들을 맡게 됐는데 꼭 천국 갈 사람이 아니면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별로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쉽진 않은가 보다 이렇게 체험같이 했어요.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각 사람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도,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한 번은 후쿠오카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갔어요. 그룹으로 나뉘어서 조를 짜서 나눔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오이타에서 오신 그 일본인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다가 그 일본인 담임 목사님께서 정년이 되면서 은퇴하게 되었고 이 부목사였던 이 한국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 목사들 지나치게 열심이잖아요. 6개월 후에 완전히 탈진되어 버렸어요. 너무 지나치게 의욕을 갖고 시작하니까 성도들하고 쉽게 일치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지나친 의욕으로 목회하면 일본 교회 일본인 성도님들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이분이 너무 탈진해서 자신은 목회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하고 아예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까? 통로가 무엇입니까? 짓밟히는 것이 통로 아닙니까? 내가 짓밟혀야 그분이 구원의 통로로 들어온다면 짓밟힐만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순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이 말을 들으러 온 것 같다며 감사하다며 회복되어서 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 오늘 성령님이 나를 매개체로 해서 그분을 클릭해 주셨구나. 선교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사람이 응답해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리더십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을 때로 100명 혹은 50명씩 잔디밭 위에 앉히셨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일을 행할 때는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더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곧 이어서 5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과부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떡과 생선이 계속 공급된 것을 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그 영원성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적은 규모는 다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그 보츠와나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가스는 다 떨어졌는데 한 통을 사면 꼭 한 달을 쓰는데 돈도 없고 가스 다 떨어졌는데 아니 그 가스가 3개월 동안 계속 나오더래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강릉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대관령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넘고 보니까 그 계산을 제가 못했어요. 갈 땐 내리막길이니까 휘발유가 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저는 동일하게 휘발유를 넣었는데 올 때는 이게 대관령 고개를 넘는데 거기서 휘발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서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고속도로인데 어떡합니까? 계속 달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주유소가 딱 보여서 거기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해결이 잘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인간의 개념이나 공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남은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남는 것 관리에 신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톨의 물자, 한 톨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경제 원칙이 있어야겠어요. 또 충동 구매하면 안 되겠죠. 이 포장의 디자인에 현대인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자극하는 포장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좀 허무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을 구입할 때는 가족 수를 생각하고 며칠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나중에 버리는 것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식품에 대한 예수님의 경제 원칙이에요. 중요한 경제 원칙은 예수님의 경제로는 작은 것일지라도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제론입니다. 이 경제론에 따라 살면 부정함이 없이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경제 원칙을 배워서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굶주리고 피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경제의 원칙을 지혜롭게 잘 인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